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이 결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막, 1막, 2막, 3막, 4막인데요. 사막의 마지막 부분과 5막의 첫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일곱 대접 또는 일곱 잔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천사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그 피의 깊이가 말굴레에 닿고 넓이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가 온 땅에 부어질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야말로 완성된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일곱 인, 일곱 나팔의 경우에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꽤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간격이 있고, 그리고 일곱째 인이 곧 일곱 나팔을 의미하고, 일곱째 나팔은 곧 온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인데, 일곱 대접의 경우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의 간극이 없습니다.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쭉 갑니다. 왜냐? 완성된 거니까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경우는 여섯째에서 일곱째 사이가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즉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바로 일곱 대접 또는 일곱 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7이라는 것은 창조의 상징 숫자인데 왜 7 재앙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7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뜰에 있던 놋바다처럼 하늘의 성전에는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6장에 보시면요. 5째 인을 떼실 때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놋바다와 제단이 모두 다 성전 뜰에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은 심판,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5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들이 부르짖고 있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했죠. 동족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며 가족과 친구, 형제를 잃은 성도들에게 그 순교를 당한 형제들은 지금 저 하늘의 성전뜰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는 구약이죠. 어린 양은 신약입니다. 모세는 구약 이스라엘이고 어린 양은 신약의 교회죠.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버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만 부른다고 말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그 손에 하프를 들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물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노래도 부르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이 만족해서 그 이전에는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만족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유리바다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물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놋바다, 커다란 놋으로 만든 물을 가득 담은 구조물이죠. 그릇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크니까. 어쨌든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그러나 또한 이것이 바다라고 칭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늘 성전의 유리 바다 옆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불이 섞인 바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를 보면서 그 옆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승리의 노래는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셨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이 이루어지면서 한 막이 끝나는 거죠. 이것으로서 사막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5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5막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막의 시작이 바로 계시록 11장 19절이거든요. 그때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막의 시작은 성전이 열리는 것, 그리고 제5막의 시작은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5막이 시작되는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 주실 때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사장의 옷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 역시 제사장의 의복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들 일곱 천사가 곧 예수님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줍니다. 금잔 또는 금 대접 7개를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죠. 솔로몬 성전의 완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침공해 들어간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다
평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였다라고 선포하며 그곳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사건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마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다 멸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서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말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느냐? 순교자들의 피와 세상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보응이죠. 순교자들은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도착할 때가 온다. 적의 완전히 패배할 때가 온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붙들면 환난 중에도 기쁨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 또는 위협을 느끼게 되지만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혹시라도 겪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의인들을 높이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들이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만 하겠사오니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이들이 거룩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